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제약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막에 바람에 나부끼는 검불처럼 산산이 흩어 놓겠다. 이것은 너의 몫이며 내가 너에게 정하여 준 배당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 올려서 너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겠다. 너는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간음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였다. 나는 언덕과 들녘에서 내가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보았다.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아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이것은 너의 몫이며 내가 너에게 정하여 준 배당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격언에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악은 결코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을 몫이라 하고 배당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이르러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재앙을 배당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막에 바람에 나부끼는 검불처럼 산산이 흩어 놓겠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강력한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각지로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가 계속되는 한 가나안은 영원히 자신들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유다 백성들의 확신이 전적으로 그릇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타작마당에서 악인은 금불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의인은 알곡같이 남아 있습니다. 26절에 그래서 내가 너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 올려서 너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창녀와 같이 취급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존 밀턴은 부끄러움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벌하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25절에 나주의 말이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27절에 너는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간음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우상숭배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간음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일반화된 표현입니다. 27절에 나는 언덕과 들녘에서 내가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모두를 늘 살펴보십니다. 내가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 보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7절에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지내려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고칠 수 없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탄식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큰 심판을 겪고서야 시정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보류하시고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2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피부색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다인들의 완고한 심령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심령이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회개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의 불치 상태를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심령의 불치 상태는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속적인 반역과 제약된 습관으로 인해서 천성처럼 굳어버려서 치유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제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악한 성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비유를 통해서까지 깨우치시려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고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은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죄를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더 짓지 않겠습니다. 시급히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부르는 모든 정당과 단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정당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비싸게 파는 제약회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코로나 환자가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백신이 제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망할 사업들이 망하게 하시고 흥할 사업들은 흥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과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의 집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와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내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